당신은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1000명의 사람들에게 했는데 1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약 30%만의 사람들이 나의 현실에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불만이지만 만족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이 너무 싫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마치 현실이 심지가 거의 타 들어간 다이너마이트처럼 곧 폭발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약 70%의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9년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희망보다도 좀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경제 활동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신조어들을 만들어내요. 이구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구백이 뭔 줄 아세요? 이구백이라고 하는 말은 20대의 90%는 백수다, 이렇게 말해요. 이구백. 장미족이 있어요. 이 장미족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간 미취업자를 말을 합니다. 장미족 하면은 참 말은 멋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씁쓸해요. 청백전이 있어요. 누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백전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 백수 전성시대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감도 좋지 않아요. 빌빌족이 있어요. 취업 못하고 빈둥거리는 젊은이들, 그래서 빌빌족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3.1절이 있습니다. 금년이 3.1절 100주년 되는 날인데 했는데 이 3.1절을 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1세까지 취업 못하면 끝장. 그게 3.1절이래요. 우리는 3.1운동이 우리의 민족 정신이고 오늘 이 나라의 그 태동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인데, 근데 31세까지 취업 못하면 끝장이란 말이래요. 등등 이러한 신조어들을 사람들은 막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같이 냉소적이고 또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웃음보다는 심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에서 확 솟아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나온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좌절과 비교함에 있어서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토지들을 막 다 망쳐놓습니다.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요? 7년씩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1년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겨도 살기가 힘든데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까지도 망쳐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과 고통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던져진 기드온은 현실의 벽에 갇혀서 무력감과 패배감에 휩싸인 채 비굴하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고통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신하는 계기가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7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기드온의 마음에는 커다란 두 가지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드온에게만 상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날마다 7년씩이나 수탈당하고 삶의 터전이 다 망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또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고 내가 어렵게 될 줄 알았는데 에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왜 하나님은 그래도 좀 봐주시지? 꼭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셔야 됩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함과 또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리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가까이 계시고 그렇게 하길 우리는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막힐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7년씩이나 계속되어진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당하는 그 압제와 핍박과 그 약탈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절망감이 그에게는 확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어디 가셨기에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절규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뱉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절망감은 또한 우리에게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14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도 보내주세요. 예. 어제는 정말로 그제 저녁부터 시작되어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하루를 생각하면 그냥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전날 밤에 이제 상을 당하신 유족 조문을 갔다가 와서 또 새벽 준비하고 이제 2시간 자고 새벽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자고 계속 이제 우리 유치아동부 또 썰매장의 아이들 데려다주고, 또 집안에 이미 오래전 약속되어진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다시 또 아이들 또 썰매장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는 장례를 또 위로 예배를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토요일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하니까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또 뭐 저만 운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운전하시고 그러시지만 어떻게 그 많은 운전을 다 해내지? 근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일을, 많은 일을 생각하지 말자. 그냥 지금 해야 될 것만 생각하자. 그래서 유치아동부들 데리고 갈 때는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 오늘 아이들 잘 데려다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집안 일 때문에 서울을 갈 때는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데리러 갈 때는 하여튼 다음을 생각하면 숨이 콱 막히는데 그냥 하나만 하자. 그러는 이제 어제 위로 예배를 갈 때는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갈 때 남장로님께서 운전해 주시고, 또 올 때는 우리 이장로님 운전해 주셔가지고 쉴 수가 있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돕는 자들이 계신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실 때 또 정말로 어제 저녁에 또 신방해야 될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또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우리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 지극히 약한 자다. 므낫세는요 2개의 기업을 분기소로 받은 지파예요. 큰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수탈당하고 압제당한 그 절망감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무력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한 태도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더더욱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연약해 있는가를 알게 돼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죠?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타작하는 것은 은근히 자랑도 돼요. 나 타작해요. 나 출세했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은 작은 공간 안에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몸과 마음이 약해져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는 궁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절망감과 패배감, 그리고 궁색함과 눈치만 보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향하여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그래도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승리의 경험도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옹색하고 궁색하고 소심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옹색하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mighty soldi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큰, 대단한 그 의미가 아니라 힘센, 강한 그런 용사라는 말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옹색하고 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리드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처와 절망과 무력감으로 사로잡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아무리 멍석이 깔아져 있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달라고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의 눈을 떠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과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하는 것과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영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상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말하더라도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는 힘센 용사야. 나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금만 보는 사람, 너는 참으로 초라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기도원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극히 므낫세 지파에서도 작은 자, 약한 자요, 우리 집에서도 작은 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미디안, 기도원, 그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셔서 이제는 그를 향하여서 너는 작은 자도 아니요, 너는 약한 자도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자임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2장의 가사를 보면은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고 저 깊은 물 입 벌려 나에게 달려온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19년의 세상은 세상의 풍랑이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저 깊은 물 입을 벌려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 작은 배의 사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에, 내가 이 배의 사공이면 나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 배의 사공이기 때문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기도원이 처해 있는 7년 동안 수탈과 압제를 당했던 시절,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기도원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에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큰 풍랑이어서 내가 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위협하고 또 이 세상의 깊은 물이 입을 벌려서 나의 건강을 향하여 몰려오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배의 사공이 아니라 주님이 배의 사공임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나라를 향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만나시고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기도원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절망감으로 빠져있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심한 자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큰 용사임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지식이 있다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식이 부족한 듯하나 또 가진 것도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길 자가 없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확신하는 자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서 그렇게 절망감과 무력함에 빠져있는 그를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신감도 없고요, 희망도 없어요. 절망감과 무력감으로 소심함으로 쩔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기드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드온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큰 일을 감당할 자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일을 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사람을 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보신 것 하나예요. 뭐예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정말로 다혈질이고요, 감정의 기복도 심해요. 별로 신뢰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말만 앞서지, 또 뻥이지. 그게 우리는 앞서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냥 큰 소리만 치는 베드로지만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그를 반석으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바라보시기에 그의 이름을 개바라, 반석이라 이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19년의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희망이 별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답답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국대 총장을 지내시고 또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정대위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서로 친구들과 함께 장래 희망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뭐가 될래?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난 과학자가 될 거야. 저마다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대위 학생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식당에 누가 있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도산 선생님이 바라보시면서 식사하다 말고 그 테이블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정대위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정 목사님, 목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정 목사님,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저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정대위 학생의 그 가슴에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대위 학생은 고등학교 지당에서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국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그분이 나를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훌륭한 목사라고 불러주었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대위 박사는 훗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있고, 그래서 시리에 빠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겪을 때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정대위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는 그 말, 그리고 도산 선생님이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이 그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무력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신학대학의 지금의 한신대학의 총장이 되시고 건국대학의 총장이 되시며 이 나라의 후학들을 키워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질이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는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어서 소심하고 나약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이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용기를 갖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희망이 없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어린아이가 만남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 또한 주님 만남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아내를 만났지만 그는 주님 만남으로 그의 마음의 좌절과 캄캄함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며 위대한,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한 사람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많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소아마비였던 차인홍, 그가 하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내 삶에 어떤 절망과 어떤 무력감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큰 용사임을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 하여금 참으로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 주님 만나러 또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곳에서 주님 만나 그들 자신을 바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큰 교회가 가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